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만드는 습관. 자, 믿음의 습관 주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텐데 대답을 좀 잘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굉장히 점잖게 하셨는데, 그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하다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고, 그 습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고넬료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습관,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에 3번 혹은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 만난 시간이 언제냐면 그가 딱 정해놓고 하던 기도의 습관의 시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90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그럼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두 번째 기도하는 규칙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지켜서 9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자, 이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보고 고쳐준 기적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타임도 언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습관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던 시간대였는데, 놀랍게도 고넬료의 시간과 같았어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같은 기도 시간으로 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었고, 그 습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중요한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행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도 행동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습관도 인간을 행동하게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동하는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습관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세우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었는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더. 시작. 정체성에 기초하라. 습관은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습관의 출발은요, 그게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체성이 오늘 위협을 받고 위기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위기가 강제적으로 중단될 위기가 왔어요. 자, 다니엘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귀한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즈음에 바벨론을 끌려왔는데 이 왕이 자기를 섬길 환관을 뽑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거기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첫 번째 보니까 5절에 왕이 지정했어요. 룰을 정해서 규칙을.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왜 이걸 날마다 먹이냐면 일종의 기미하는 것처럼. 그걸 알아야 이게 독을 탄 건지 잘못된 건지 상한 건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걸 또 3년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체질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거 율법에 금지한 걸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먹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방 땅에 와서도 그걸 이렇게 지키겠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건데 왕이 강제적으로 3년 동안 이방이 먹는 음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습관이 깨지게 되는 건 습관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깨지고 정체성이 깨지면 살아가야 될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청소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지키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구절 다니엘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습관을 지키겠고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 결심한 겁니다. 그러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여져 있지만 환관장에게 부탁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주셔서 부탁을 들어주게끔 했어요. 여러분 습관을 시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지하고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습관을 지켜갈 수 있었나. 오늘 두 번째 원칙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와 함께하라. 혼자서는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4명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작은 공동체예요. 뜻을 함께 했던 공동체예요. 여러분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 습관을 세워서 가다가 아유 못하겠다. 그만두는데 옆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습관은 이제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절에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여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그냥 체온을 느끼라 이 말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혼자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조금만 내가 흔들리면 무너지기 쉬운데 옆에서 함께 동기를 부여해주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예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습관과 연결시키면 혼자이면 습관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체에 속하잖아요. 그럼 쉽게 해갈 수 있어요. 자, 12절을 보면 끝에 한번 보시면 세 겹줄은 이 말은 공동체거든요. 세 겹줄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요즘 외래어가 많이 우리 일상 용어인데 크루라는 말 들어보잖아요. 크루란 말이 보통 뭐 선원 이런 뜻인데요. 보통 요즘은 팀, 멤버 이렇게 동료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 동호회 이런 말도 쓰는데요. 러닝 크루가 있어요. 보면 달리기 하면 혼자 하면 되지 저렇게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다니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 왜 저렇게 몰려서 같이 뛰어다닐까요? 혼자 하면 5km 못 갑니다. 근데 같이 하면 신기하게도 갈 수 있어요. 옆에서 같이 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래서 이걸 원리를 알아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연구에 하면 애인이나 배우자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살을 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한 30% 정도는 살을 뺀대요. 같이. 왜요? 그 영향을 보거든요. 저도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채식하고 생선 이런 거 잘 먹는데 제가 그거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니까 몸이 더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 거죠. 또 이 마이크 마시모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주 비행사인데요. 자기가 이제 MIT를 졸업하고 수업 클래스에 11명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할 때 11명 중에 4명이 우주 비행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같은 정보를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됐고, 또 여기 11세에서 12세가 뭐냐면 11세에서 12세 중에 친한 친구가 IQ가 높잖아요. 그럼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아이는 그 아이보다 IQ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 이 아이가 15살 정도 되면 같이 IQ가 올라간다잖아요. 같이 있어서 올라갑니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습관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도움을 주는가? 자, 3가지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습관이 문화인 공동체에 속해라. 습관이 정착된 것은 그 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다니엘 2장 17절. 이 말씀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흉몽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신들만 주변에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왕이 자기 꿈 내용도 말해주지도 않고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포함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멈췄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살리려고.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알렸단 말은 뭘 때문에 알렸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 했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알려준 거예요. 즉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습관을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 행동인 문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 그 집단의 행동인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습관은요, 믿음의 습관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유지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공동체 신앙이 일시 중단됐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은 각자 개별적인 각자 도생으로 개별의 몫으로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정장도 입고 다 반드시 앉았다가 나중엔 들어누워서 예배드리고 이빨 닦다가 예배드리고 커피도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시큰둥해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래프가 2가지인데요. 붉은 선은 작년부 모습이고 파란 선은 교회학교인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확률이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나? 그 한 20%, 15%는 어떻게 됐나? 신앙의 습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죠.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기도의 습관을 보면 여러분 이게 붉은 그래프는 가난한 성도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공동체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인데 기도의 시간을 쭉 비교해 보니까 끝부분 한번 볼까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를 거의 안 한다는 그 비율이 출석 교인보다 거의 어때요? 한 20배 정도로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 신앙이 무너진 거죠. 성경 읽기 습관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 습관을 보면 가난한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에게 습관을 보니까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보세요. 44%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2% 정도 돼요. 이 차이가 4배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흩어놓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내가 상처를 좀 덜 받고 시험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가 무너지냐면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지면 정체성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삶의 의미도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습관, 신앙이 문화인, 기도가 문화고 성경 읽기가 문화인, 중보기도가 문화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에 거기서 함께 뒹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100%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오늘날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그 교회의 부족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인지 뭐 다른 부족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습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주를 모방하라.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습관을 모방하는 경향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본인은 가까운 사람을 먼저 모방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의 습관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형성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습관은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집단의 문화를 따라오게 되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4명의 친구들도 그런 관계였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절기가 뚜렷했냐면 나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는데 친구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 뜻을 주도적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친구는 다니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친구는 다니엘을 모방했어요. 아주 본받을 모습이다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4명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말도 안 해준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고 풀어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왕에게 풀어줄 때 왕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놈이? 왜? 내가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주잖아요. 놀랐습니다.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마치 요셉처럼. 네가 나라의 충직스러운 신하가 되라 했을 때 다니엘이 자기만 영광 받고 입 싹 닦은 게 아니라 잠깐만요. 왕이 청이 있습니다. 뭔데? 내 3명의 친구, 기도해 주던 친구. 이 친구를 챙기는 거예요. 그들도 같은 나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친구들에게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끔, 아니 자주 목회 이제 전도사부 때 하던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한탄스러운 말인데 이런 말을 들어요.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내가 닮고 싶은 신자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간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방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저나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 주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제자가 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표현의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볼 때 부러운 거죠. 예수 품에 기대어 가지고 밥도 먹고 다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제자가 신경 써요. 베드로가 수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막 그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핀잔을 줬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다른 제자의 관심이 있어요? 다른 제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모방의 대상에 예수님을 제외시켜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도 있고 완전한 뭐도 갖고 계셔요. 인성도 갖고 계셔요. 왜요?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선한 습관을 본받으라. 여러분 100%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너희가 도둑이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나?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나? 여러분 100%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분별을 잘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다 보면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흠이 많을 텐데 저도 여러분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분의 좋은 면을 본받자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도 서로 모방했어요. 서로. 놀랍게도 세 명의 친구가 이따 볼 것이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거기에 다니엘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다니엘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배워서 다니엘이 나중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명이 한 달 동안 딱 검지령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 사자굴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잖아요. 서로 좋은 면을 본받았던 거죠. 세 번째,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제목을 봅시다. 시작. 서로 지지하라. 자, 우리 다니엘 1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이 20절 끝에 보니까 다니엘하고 세 명의 친구 4명이 보니까 모아보니까 이 바벨론 전역에 있는 지혜와 술객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요? 10배나 더 뛰어나요. 이게 단순한 10배가 아니라 탁월했던 거죠. 참 매력적인 공동체잖아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온 나라의 그 어떤 사람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자였는데, 특이하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언급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유명한 구절인데도요. 이건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18절 시작.
이 말은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 3명의 친구도 다니엘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함께 그 포로로 끌려간 가장 고통이 심한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가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왜 그렇게 도움이 되나? 여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갈망을 두셨는데 어떤 갈망이 있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갈망을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인정이 지나치면 우상이 됩니다. 지나치면. 그러나 적당한 인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양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기도 생활 좀 새벽에 나왔다 그러면 격려해주고 새벽에 나왔는데 또 뭔 일이 있구만 이런 말 하면 일이 터졌구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잘했다. 왜 습관이 공동체가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나쁜 바이러스가 뭐냐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 그러면 잘하던 사람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나쁜 공동체가 되게 역기능을 발휘하죠. 근데 서로 조금 미약해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제가 두고두고 아멘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말씀이. 그때 예수님이 2가지를 딱 요약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남는 것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2번째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고두고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투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겠거니 이게 투사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되고 더 꼬이게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과 취향이 나랑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과 다른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나 자신처럼 그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받고 싶다는 거죠. 서로 존귀하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서로 관계가 공동체가 풍성해져서 함께 이 철로역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기에. 암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서로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습관이 무너지고 정체성이 깨져버리지만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습관의 위기를 맞았던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그걸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덕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 여러분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 습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습관이 나를 지켜준 거죠. 그러므로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만드는 습관. 첫 번째, 습관이 문화인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 하시고요. 2번째, 주님을 모방하십시오. 3번째, 서로 뭐 하라고요? 지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습관 잘 지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모방하며 선한 것을 본받으며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믿음의 습관을 공동체와 함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생에 이르도록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3분 뒤에 직원회 하겠습니다. 함께 서로 교제해 주십시오.